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양하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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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종구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이제부터 묵상을 5월 시작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이 장은 참 의미가 성경에서도 참 의미가 있는 장이죠. 일단 가장 먼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아닙니까? 무려 절수가 어떻죠? 176절에 해당하는 아주 긴 장입니다. 페이지 수로 이 장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보통 우리 장하면 한 장 하면 그래도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오고 웬만하면 그 다음 장 넘어가면 1장에서 2장, 2장에서 3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119편 어떻습니까? 넘겨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넘기면 또 끝이 없죠. 보통 한 3장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참 그렇게 긴 장에서 무엇이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76절에 해당하는 이 119편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아주 의미가 깊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잘 짜였다는 말은 8절마다 이 119편에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6절 이런 식으로 해서 8절마다 이렇게 한 연으로 시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연이 있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단락으로 해가지고 끊어지는 연이 있는데 이 연으로 해서 이렇게 8절마다 연으로 한 연으로 구성된 시인데요. 여기서 이 각 연이 176절까지의 8절마다 한 절씩 한 연으로 구성된 이 연들이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같은 글자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은 어떻습니까? 1년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해당하는 알레프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 2년은 두 번째 글자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구성된 이 시편 119편 176절에 해당하는 이 긴 장을 아우르는 주제는요. 어제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데 어제는 이제 월삭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봤었고 어제 매일 성경 본문 구절에 해당하는 시편 119편 1절부터 그 주제를 시인이 선포를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 시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의지하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인생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시의 세 번째 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이 세 번째 연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규례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율례를 사모하는 자로서 주님의 깨우쳐 주심,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자를 그렇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위기에서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시면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물론 지키고 있지만 주님 말씀 바라보고 지키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 저를 구해 주시면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요. 물론 이 말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번역된 본문상으로 봤을 때 어감이 어떻습니까? 먼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구해 주시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뭔가 신앙 왜 조건을 먼저 달고 시작을 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런 조건이나 그런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그 조건에 부합해졌을 때 자신이 이 서원을 감당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인은 무엇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 저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주님의 말씀 지키고 싶어 하는 거 아시죠? 싶어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하나님 제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제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인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그 상황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시인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처럼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이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기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고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이제 황폐한 어떻게 보면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시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이 땅의 다른 것들은 이 인생길에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아지면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들이 좀 더 많아지면 그러면 나의 이 나그네와 같은 이 헛헛한 마음이 좀 채워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또 더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나그네 길을 이 땅에서의 이 나그네 길을 어쩌면 더 고단하게 만드는 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그네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이 땅에서 가장, 이 나그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의 종착지인 우리의 가야 할 그 본향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상하나이다. 여기서 상한다는 말에, 상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원문상의 단어의 의미는 몸과 마음이 모두 으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강렬한 의미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막 으깨어지는 뭔가 느낌이 좀 강하게 와닿습니다. 말씀에 대한 강렬한 사모함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21절에서 24절, 우리 마지막 읽었던 21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시인은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 주의 계명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인데요, 이와 반대로 22절에서 시인은 자신은 주의 교훈을 지켰으니, 그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주의 교훈을 지켰으니 비방과 멸시를 자기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조건,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 구절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뭔가 주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 조건들을 저를 그렇게 비방과 멸시로부터 지켜주시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그렇게 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너무나도 지금 그 비방과 멸시라는 이 부분이 자기의 삶에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있으니, 하나님, 제가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 이 부분 때문에 저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렬하게 사모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몸과 마음이 말씀 앞에 으깨어질 정도로 더욱더 강렬하게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인 것이죠. 앞에 22절에서 무고한 비방과 멸시를 받았다는 것을, 그 억울한 상황을 토로했는데, 시인은 이제는 고관들마저 무고한 자신을 비방한다라고 23절에서 또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관이라고 하면 뭐 아주 높은 사람, 뭐 고위 관리들 얘기하지만 여기서 대표적인 고관들 봤을 때 재판하는 사람들을 또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의 그 피고와 원고, 그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들을 듣고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잘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인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 비방과 멸시에 따라서 그 재판과 고관들이
옳고 그름을 정확히 잘 따져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그 비방과 멸시에 합세하여서 그렇게 시인을 억울한 상황에 처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기 때문이죠. 그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현실을 회피하는, 현실은 여기 있는데 왜 자꾸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그렇게 가냐라고 현실을 회피하는 나약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상황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것이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궁극적인 그 인생의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24절 말씀인데 2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여 나의 충고자니이다. 시인은 주의 말씀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말씀으로 인해 충고를 얻고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얻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시인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분명히 할 말이 많아지는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모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후대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입으로써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하나님, 이 고난의 파도가 연달아서 몰아치는 이 나그네 인생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의 파도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더욱더 잘 붙들리기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을 헤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조차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이죠. 분명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시인이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 놓여진 수많은 어려움의 파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헤쳐갈 수 있는 분명한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있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더욱 붙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너무 어려워져서 말씀 앞에 붙들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여건이 그 마음을 넘어서 자꾸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인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 말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저의 나그네 인생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제 삶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더욱더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려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기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나그네라 함은 참 외롭고 참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된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밖에 볼 것이 없고 주님의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하나님, 혹여나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기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현실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현실들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 도우심의 팔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건져내심 손길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며 그 말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영광의 그 찬송을 우리의 입술로 온전히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